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인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신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포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니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울던 울음도 멈추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지난주 한 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활주일은 오늘을 포함하여 6주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부활과 성령께서 강림하시기까지 50일이 걸린 것을 기념하여 부활절을 7주 동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첫날 일찍 해 돋을 때 주님께서 계시는 그 무덤으로 간 거예요. 무덤을 찾아갈 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었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큰 돌이 무덤을 딱 가로막고 있었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서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돌을 치워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여자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 돌이 치워졌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알리라고 말해요? 내가 갈릴리로 갈 터이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너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지 말고 다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그 천사들이 주님 대신 전하여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여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 놀란 것은 부활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고 우리가 놀랄 일이 어떤 놀람입니까? 주님의 부활하심.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놀래고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생명을 덧입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졌고 할렐루야. 그것이 곧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우리의 믿음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놀라기는 놀랐는데 주님의 부활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어요. 걱정하고 갔는데 무덤이 막혀있을 줄 알았는데 돌이 옮겨진 사실에 깜짝 놀랬고 그리고 천사들로 인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이 여인들은 도망하듯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만 뭐만 알렸다? 부활의 소식은 알리지 않고 없어진 시체 사실만 알렸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고 전해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다오. 그렇게 했는데 여인들은 막 달려는 갔는데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체 없어진 사실만 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열심히 달려와요. 그리고 무덤에 도착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체만 찾다가 시체 없어진 사실만 찾다가 시체가 없어진 사실만 확인한 후에 그냥 무덤덤하게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여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기념하여 오늘 또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날짜가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가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할렐루야. 그냥 우리 인생 과거에 그냥 예수님의 시체만 찾다가 가는 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백이를 찾아야 되는데 진짜 백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과거에 죽어버린 예수의 시신만 찾다가 허망하게 돌아가 버리고 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참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시체 찾다가 돌아간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 못 떠납니까? 없어진 시체 때문에. 없어진 시체 때문에 마리아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세 명의 여인은 슬프고 없어진 시체 때문에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보았나?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데
내가 잘못 보았나? 다시 무덤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때 무덤 안에 있던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 우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대답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주님의 시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서 계시지만 그 마리아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여자를 향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답변은 동문서답이죠. 이미 부활하셔서 마리아의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이러한 천사들과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리아는 시체가 없어진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미 천사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주의 종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교회에 오면 그 생각들을 접고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 계속 우리 인간은 육신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인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앞서서 그게 푹 빠져서 내가 진짜 찾아야 될 주님을 찾지 못하고 내 인생 문제에 허버적거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시신이 없어진 것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안 말하고를 전혀 관심은 없고 오직 의대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 시신의 문제만 집착해 있다 보니까 여러분, 3일 전에 무덤의 장사 지낸 사랑하는 그 선생님이 그 시신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속에 마리아는 누구 없이는 못 사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임의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핵심인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나 인생의 만족을 채울 수 없지만 주님만이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삶의 천부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분명히 맞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관심은 시신에 있다 보니까 시신이 없어졌다는데 꽂혀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며 그냥 때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에게 대하여 4번씩이나 울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시신의 실종 사건은 마리아를 심히 슬프게 만들었고 눈물을 감출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천사와 부활하신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끊임없이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계속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설교를 듣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현재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천사나 주님은 이미 부활의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활하셨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웃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렸으니 슬픈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울 이유가 없는데 울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반복적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울고 있는 인생들을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비유까지 들어주셨습니까? 요나의 비유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날짜로 3일이다.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이길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환하게 웃어야 돼요. 인생 삶 문제 때문에 걱정이 앞서서 우리 인상을 찌푸리고 근심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 모든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겼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희망 섞인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희열이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인생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울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 다시 사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할렐루야 만난 희열의 기쁨의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 다시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새 삶을 주고자 하여 다시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걱정이 돼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나라 가셔야 되는데 아버지를 만나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지 못한 이유는 이미도 그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하여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버려두고 갈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속전속결로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에 다 모이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만나야 되고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남은 생활을 함께 하시다가 성천하셔서 할렐루야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를 데리러 올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해야 될 막중한 그 일을 해야 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바쁜 일을 제껴두고 그 여인들을 만나고 가시기 위하여 안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걱정, 근심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아멘.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려고, 아멘. 오늘도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희망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행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깊게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으려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잠에서 울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야 해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눈물을 닦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첫 번째, 울 필요가 없는데 왜 우느냐라는 뜻입니다. 울 필요가 없는데 왜 계속 울고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리아가 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었다면 아멘. 지금 마리아는 누구를 만나러 와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무덤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올 때 그들의 목적은 시신에게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시신을 만나러 온 것이 그 세 여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왔다면 할렐루야 기뻐하면 기뻐하였지 좋으면 좋았지 울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 안타까워서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간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계속적으로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이에 죽은 자들이 날마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재림을 하지 않고 인생들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죽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만 명이 죽어갔어요. 오늘도 죽을 것이고 내일도 죽을 것이고 어쩌면 나도 죽을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복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한다면 호련히 배라는 그 영광을 덧입혀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앞선 사람도 죽었고 계속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 사람들이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명확하게 자는 자들에 대하여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재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먼저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 자, 희망의 메시지예요. 살아있는 자들을 먼저 들림받게 만들어서 살아있는 자들 눈으로 죽은 자들이 들림받는 것을 지켜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뭐다? 순서예요, 순서. 할렐루야. 죽은 자들을 먼저, 왜 그들보다 우리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고 그들의 그 삶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그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이유가 없는데도 슬퍼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기에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3일만 죽어 있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3일만 밖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비어 있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그 찾는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없어진 시신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의 부활이며 우리는 주님께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고 믿으시고 마리아와 같이 슬퍼하거나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서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할렐루야, 슬픔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와서 활짝 웃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시체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데 왜 우느냐라는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으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데 옮겼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그 사실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마리아의 관심은 온통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장례를 모시고 사무제 때 산소에 가보니, 왜 사무제 때 산소에 가봅니까? 사람들이 산소를 잘 꾸미고 묘가 제대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거 확인하러 가는 게 사무제예요.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우리 인생은 무슨 날로 정했다? 사무제로 정한 거예요. 사무제로. 근데 그때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어머니 산소가 그 동네 어귀에 있었는데 이분이 어머니 그리운 마음이 있으면 늘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묘가 있는 대로 파헤쳐져 가지고 어머니 묘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이웃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자기 부모님의 묘인 줄 알고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다 파헤쳐서 그 뼈를 이곳저곳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자기 포크레를 끌고 왔던 그 사람의 부모님의 산소는 그 옆에 묘가 있는지 없는지 흔적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자세히 보아야 이렇게 알 수 있는 오래 세월 동안 방치되어 버린, 정말해서 이곳은 주인이 자나깨나 가서 불도 뽑고 잡풀도 뽑아서 이쁘게 단장되어 있는 반면에 그 묘는 잘 찾아오지 않아서 그냥 보이는 둥 마는 둥 되어 있는 그 시신은 그대로 두고 이 잘 보이는 이것이 자기들의 부모님들의 무덤인 줄 알고 확 파헤쳐 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황당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세상 말로 그냥 돌아가실 기분이죠.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말해서 묘지가 완전히 파헤쳐진 그런 기분 아니니까 뚜껑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져 버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그 슬퍼하는 마리아를 향하여 왜 여자여 우느냐라고 한 것은 누가 다른 데로 옮겨간 것이 아닌데 왜 우느냐 이 이야기예요. 오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다른 데로 옮겨진 것이라면 정말 우리는 안타깝고 울고 그 시체를 찾아 무덤을 잘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지막 본문이고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오늘 이 시간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다른 데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하였고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헛된 우리 인생 만들지 아니하시려고, 할렐루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 또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여지고 할렐루야 성립되어지고 효과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전하는 것이 사실 효과적이고 사실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헛것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헛된 소문처럼 제자들이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을 했다면 우리는 정말 원통해하고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만약에 그대로 갔다면 우리 진짜 원통하고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 거짓 소문에 따라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고 안타까워하고 원통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시체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울고 안타까워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슬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덤이 비어있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무덤이 비어있느냐? 그 정답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어있는 무덤을 통하여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거짓 증인이 되지 않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고 나약하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헛된 모습이 아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희망찬 우리의 삶에 큰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축복의 삶이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우느냐라는 뜻입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우느냐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리아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의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였고 또한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슬픔에 사로잡혀 그분이 주님이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우셔서 뭐라고 불러요? 마리아야. 할렐루야. 마리아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안타까우셔서 우리의 인생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났노라. 할렐루야. 내가 살아났노라. 너희들의 그 시체만 찾는 너희 인생이 허망하여진 인생이니라. 부활의 주님을 찾아라. 할렐루야. 믿음을 회복하거라. 희망을 가져라. 슬픔을 잠재우거라. 활짝 웃거라. 기쁨을 가지라. 할렐루야. 생명수와 같은 이 기쁨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마리아는 그때 그 울음을 그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덥석 안아보려고.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아버지도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죽었던 인생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희망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는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종교예요.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과는 영원히 이별이 되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정치적인 위세를 가지고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슬퍼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힘을 내어라, 기뻐하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삶을 마치지 않으시고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아멘 울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지시기를, 모든 굴곡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기쁘신 은혜가 오늘 또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희망찬 오늘 있고 내일 있고 미래가 포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